3월 10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주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셔서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근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꼭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의미, 교회란 무엇인가? 또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개월이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고 또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들을 우리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 중직자나 또 목회자나 또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목사님 저희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고 신앙이 뜨거우셨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잘 교회를 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민을 왔던 20년 전에 아들레이드만 해도 한국교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정보를 교환하고 또 한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마음껏 김치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민 오시거나 유학 오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다 정보를 우리보다 더 잘 알게 파악하고 오시고요.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친목 모임이 있고 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와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정보를 얻고 교제를 해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유, 성경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에크라는 어디로부터 밖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불렀다라는 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밖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여 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앓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라고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고 그 주기도는 공동체성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물론 제자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기 다릅니다. 멜번만 해도 교회가 40여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고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다 다릅니다. 어느 교회가 크고 작고 어느 교회가 좋고 나쁘고 어느 교회가 건물이 있고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각 성도님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는요, 주인이라는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하는 헬라 퀴리오스에서 유래했고 하이저나 시저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즉 교회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구성된다. 사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왔던 그 당시 초대교회 로마의 제국이 황제가 서슬퍼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바로 이 주님의 주대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거든. 누가 주인이냐?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배하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 속한 자들, 주님이 불러내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인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근데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분도 있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는 분도 있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갖기를 원하는 분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이 있지. 거듭나지 못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아무튼 교회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 근데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은 홀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삼위일체로 연합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의 모습을 닮아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감격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히스토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다름이 단 한마디로 평정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똑같은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품어지게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안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공동체나 조직과는 다른 교회 공동체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억지로의 하나됨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옆에 지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상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의견이 티각티각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주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하며 비록 자리에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이곳에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어 가시죠. 그 영적인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줘. 나라 땅덩어리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전세계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 정체성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예배의 공동체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주일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에 소원해지게 됩니다. 몇 주 전에 페이스북을 읽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다. 마치 우리가 목욕할 때에 물로, 샤워에 물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듯이 그냥 내가 특별히 뭔가를 찬양을 하거나 뭔가 특별히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정화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의 자리가 중요해요. 특별히 공동체로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조금 쑥스럽지만 손을 내려 축복하는 그 눈 마주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부모가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의 출발이 개인적인 신앙이라면 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눌 때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성화의 과정이 어디에서 훈련되어지고 실습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 가장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교회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마지막 모습, 우리의 변화된 영화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최종적인 부활의 모습, 그 모습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으로서. 그 사랑은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얼마든지 대접받고, 얼마든지 인정받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며 높은 포지션에서 고개를 세우고 떵떵거리고 있을 그런 사람이 친히 종과 같이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표이기도 하고 잘 안 되지만 몸부림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실제로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길을,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죠. 너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맨정신에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전적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을 때, 그 말씀을 알고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이 생기고 원수를 향하여 칼날을 들이대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심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등하기 시작하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든 나를 그냥 내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죽일 사람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죽은 사람.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걸 내가 못 살아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싶은데 못 살아내니까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이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교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냥 앉습니다. 그냥 앉습니다. 그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나 갈래. 나 다른 데 갈래. 뭐 여기만 교회야.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옮겨가신 그 교회에서 잘 정착하면 또 괜찮아. 감정적인 어떤 버튼이라는 게 있죠. 감정적인 버튼. 우리는 다 그런 트라우마나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인지 알면서도 그 부분을 탁 건드리면 이 헐크가 되고, 갑자기 막 이 양같이 온손했던 분이 막, 누구에게나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은혜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첫 번째 실습장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서 여러분보다 30분, 1시간 일찍 와서 의자 놓는 일이 한 주는 괜찮아요. 매주 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 일을 고정적으로 하시는 지체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섬김으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하자. 우리가 사실 구역별로 의자를 나누자고 이렇게 주보에 늘 기재를 합니다. 오늘은 6구역이네요. 6구역에서 오셔서 의자를 좀 나눠주셨나요? 다음 주는 7구역입니다. 7구역. 이걸 광고 시간에 꼭 목사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 제가 까먹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이 많은 의자를 정리하고 나누는 건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면 힘들고 지쳐요. 구역에서 혹은 구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일찍 와서 의자 한 개 더 날려주고 그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수종든다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게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사랑의 실천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작은 일에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구석구석에 봉사와 섬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 되게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린데요. 되게 그 글을 보면 참 도전이 많이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남의 교회처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처럼. 내 교회처럼 다니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처럼 다니면 안 보여요. 뭐가 필요한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그냥 어색하고 쑥스럽고 낯설어요. 근데 남의 교회처럼 다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교회처럼 다니면 보여요. 내가 뭘 할까? 내 위로가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 한 주, 두 주 빠졌는데도 아무도 전화 주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현대 교인들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외롭대요. 외롭대. 저는 이민교회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 외롭대요. 1세기 초대교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에클레시아 베드로를 통하여 세우신 그 초대교회는 외로운 성도들이 없었던 교회거든요. 비록 핍박이 있고 자칫 잘못 신앙 고백하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화형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 동안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 예배 자리에 왔는 그 주일 예배가 감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지난 주일에 예배 함께 드렸던 사람이 로마 군사에 잡혀가가지고 순교당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살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던. 근데 현대교회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외롭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외롭지 않으신가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섬김의 본을 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든 크든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몸.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중보하고 그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재학 목사님이 쓰신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는 책을 몇 주 전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은 삶이다. 그 삶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 교회는 그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기에 너무 크고 중요하다. 많은 이들에게 자기 인생 이야기는 곧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따뜻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교회로 인해 눈물 짓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인생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면 당신이 내 간을 매주시고, 당신이 먼저 부르시면 내가 당신 관을 매주겠어. 그런 고백을 어느 은퇴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매일의 일상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명의 공동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파송하신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흩어진 교회로서 사명을 이루며 빛과 소금의 직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다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여 다시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로 오면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 생활 선교사, 데일리 미셔너리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냥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꼭 어디 아프리카나 캄보디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내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선교사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실 때에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전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둘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러할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인지,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해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파송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 파송은 너희들끼리 가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선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멜번 제자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소그룹의 말씀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울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주님의 자녀로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복된 공동체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멜번 제자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11주년을 향하여 가는 멜번 제자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로서의 부르심, 교회로서의 본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서의 그 목적이, 그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다가 다시 주일날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여전히 교회를 향한 꿈과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의 역사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